오늘은 엘리사를 부르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부르심에는 구원으로의 부르심이 있고요, 사명으로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르심은 예수님 자신에게로 부르시는 부르심이고요, 두 번째 부르심은 예수님이 세상으로 보내시는 부르심입니다. 첫 번째 부르심은 오라가 되겠고, 두 번째 부르심은 가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보시면 오라와 가라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오라라는 이 구원으로의, 예수님께로의 부르심을 18살에 받아서 그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가라라는 사명으로의 부르심은 29살에 좀 늦게 받아서 그때부터 주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준비가 된 사람은 구원으로의 부르심과 사명으로의 부르심이 동시에 올 수도 있는데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것도 쓸 게 없는, 준비가 안 된 사람은, 저 같은 사람은 구원으로의 부르심 받고 좀 한참 후에 사명으로의 부르심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엘리야를 부르시는 말씀인데요, 엘리사를 구원으로 부르시는 말씀이 아니고 엘리사를 사명으로 부르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는 말씀이 아니고 엘리사를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부르시는 말씀입니다. 솔직히 많은 사람들이 이 첫 번째 부르심은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평생 변화산에서 주님의 영광 보며 주님께서 주신 은혜 받아 먹고 살면서 초막 찍고 살고 싶어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어느 시점에서 이제 가라, 그렇게 명령하시면, 사명으로 부르시면 우리는 작은 자리라도 가야 됩니다. 가서 어려움이 있고 챌린지가 있더라도 가서 주님의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라고 삶을 연장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변화산에서 내려오게 하시고 거친 세상으로 이렇게 보내실 때 사명에 부르심 받는 우리들이 각오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부르심의 근거와 이유는 부르시는 이에게 있는 거지 부르심 받는 우리에게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끝까지 완주할 때까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내가 뭔가 다른 사람보다 잘나서, 저 사람보다 뭔가 잘해서 이렇게 쓰임 받는다고 착각하고, 그 착각이 주님의 영광을 훔쳐서 내게 영광 돌리게 만듭니다. 교육 전도사 때부터 교만하고 착각하는 목사는 거의 없습니다. 근데 큰 교회 담임 목사가 되고 교회가 부흥되고 추종자들이 생기고 유명해지고 사랑받으면요, 내가 잘나서, 내가 잘해서 그렇게 된 줄로 착각하게 됩니다. 근데 목회자뿐만 아니라 모든 평신도 사역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들어가서 그 부서가 잘 되고 내가 맡아서 그 일이 잘 되면 내가 잘나서, 내가 잘해서 그렇게 된 줄 알고 사람은 착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일부는 내가 챙기는,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는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명을 받기 시작하는 사람은요, 사명 다 완수할 때까지 무슨 사실 항상 기억해야 되냐면, 그래야 안전하게 사명을 완주할 수 있는데요, 이 사명의 부르심은 부르시는 이에게 모든 근거와 이유가 있는 거지, 내가 부르심 받을 만한 무슨 일을 했기 때문에, 야곱이 에서보다 뭔가 낫기 때문에 나를 불러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엘리사가 부르심 받을 때 뭐 하고 있었냐면 신학교에서 잘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고요, 그냥 밭을 갈고 있었습니다. 본문 19절입니다.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바제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 교리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교리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엘리야가 자기의 겉옷을 엘리사 위에 던졌다는 것은 이제부터는 내가 이스라엘 선지자가 아니고 네가 이스라엘의 선지자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엘리사는요, 그냥 밭을 갈고 있을 때 하나님의 주권적인 부르심을 받았고, 모세도 미디안 광야에서 양들 그냥 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주권적인 부르심 받았습니다. 야 모세, 네가 가야겠다. 나는 너를 써야겠다. 기드온도 그냥 타작 마당에 있을 때, 전혀 잘난 게 없을 때 하나님의 주권적인 부르심 받았습니다. 내가 너를 통해서 미디안을 이겨줄게. 다윗도 아버지의 양들 지키고 있을 때, 아버지마저 그를 잊었을 때 하나님의 주권적인 부르심 받았고요. 베드로와 요한도 그냥 물고기 잡고 있을 때 하나님의 주권적인 부르심 받았고, 사도 바울은 더 특이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서 옥에 가두려고 가고 있을 때 하나님의 주권적인 부르심 받았습니다. 여러분, 부르심이 언제나 하나님의 일방적이고 주권적이라는 것은 딱 한 가지를 말해주는데요, 바로 부르심의 근거가 부르심 받는 사람의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부르시는 하나님께 있다. 그걸 말해줍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말씀합니다. 그 부르심과 택하심의 근거가 우리에게 없어요.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우리 눈앞에 자주 리마인드 해주는, 보여주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작은 것하고 약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작은 것을 쓰실 때 우리는 뭘 깨닫게 되냐면 부르심의 근거가 부르시는 이에게 있는 거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되고요. 하나님이 약한 것을 쓰실 때 부르심의 근거가 하나님께 있구나 라는 것을 또 보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작은 것을 자주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작은 것을 무시하고 작다고 무시하고 놓치고 보지 못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놓치게 돼요. 예수님은 아주 겨자씨 같은 아주 작은 믿음에서 하나님의 큰 나라가 도래한다고 하셨습니다.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종교개혁자 존 칼빈도 처음에는 어린이였고요, 아우구스티누스도 처음에는 말썽꾸러기 어린이였습니다. 그들 안에 있던 하나님이 심으신 작은 겨자씨 믿음이 자라고 결실해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걸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어린이라는 말을 장명하신 분이 방정환이라는 선생님이셨다는데요, 그분이 1920년에 어린이라는 말을 처음으로 만드셨다고 해요. 어린이는 어리신이라는 뜻이랍니다. 그 전까지는 어린애들을 어린애, 아해, 얼라, 어린 놈, 이 새끼라고 불렀다고 해요. 욕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어린이가 사람 취급받기 시작한 것이 어린이라는 제대로 된 호칭부터 얻게 된 후라고 해요. 근데 예수님 시대 때는 훨씬 더 심했던 것 같아요.
어린이들이 예수님이다 하고 막 달려오니까 제자들이 애들 보내고 가라고 혼내는 장면이 성경에 있습니다. 자,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미 방정환 선생님보다 2000년 전에 유대의 땅에서 어린이 인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역사를 보면 참 놀라운 것은 이때 예수님이 만져주시고 기도해 주신 아이 중에 한 명, 그 중에서 나중에 초대교회 훌륭한 순교자와 지도자가 되는 이그나티우스라는 사람이 나왔다는 사실을 이그나티우스가 쓴 7개의 서신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작은 곳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작은 곳에서 시작되시 큰 것에서 나팔을 불면서 시작되는 경우는 많이 없어요. 그래야 하나님이 하셨구나 라고 사람들이 고백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작은 것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어린애라고 무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작은 것에서 큰 것을 이루시고 하나님은 약한 것을 사용해서 세상에 강한 것들이 하나님 앞에는 전혀 강하지 않다는 것을 자주 프루브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사기를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약한 것들을 사용해서 강한 것들을 내려치시는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두 번째 사사 에훗은 왼손잡이였고 베냐민 지파였는데요. 베냐민 지파는 작은 지파를 상징하고 당시 왼손잡이는 당시로는 온전치 못함을 의미했습니다. 그런데 작은 사람, 온전치 못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세요. 삼갈은 소모는 막대기로 이스라엘을 구원했는데 여러분, 소모는 막대기는 정상적인 무기가 아니죠. 농기구예요. 근데 하나님은 농기구도 무서운 무기가 되게 하신다. 사사기가 말씀합니다. 기드온은 300명의 소수로 13만 5천 명의 다수를 이겼는데 더 황당한 것은 그 300명의 손에 칼이 한 자루도 없었다는 거예요. 횃불 감춘 항아리하고 나팔만 들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미디안이 정신이 나가게 하셔가지고 자기네들끼리 찔러서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다. 열세여도 괜찮다. 한 사람만 있어도 된다. 소수가 다수를 이긴다. 사사기를 통해 세상에 말씀하세요. 드보라는 여자였고 바락은 용기 없는 장군이었습니다. 당시 여자는 약자를 나타내요. 둘 다 약자를 나타내요. 그런데 강한 군대, 시스라 군대를 이겨버리죠. 시스라는 여자가 머리에 말뚝 박아서 죽게 되죠.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삼손은 성령이 그에게 강한 힘을 주시니까 낙타뼈를 가지고 철기구로 무장한 블레셋을 이겼습니다. 여러분, 낙타뼈하고 철기구하고 부딪히면 뭐가 부러질까요? 원래 낙타뼈가 부러져야 돼요. 근데 여호와의 영이 임하시니까요, 철기구가 부러지는 거예요. 안 되는 것들이 하나님의 성령이 해버리시니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약합니다.
우리의 무기는 겨우 낙타뼈에 불구하고요. 세상은요, 철기구로 무장했어. 훨씬 똑똑하고 돈도 많아요. 우리는 소수고요. 세상은 다수예요. 어떻게 소모는 막대기와 농기구 들고 있는 우리가 골리앗을 앞에 내세우고 철기구로 무장한 골리앗 이길 수 있나요? 다윗의 후손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가능합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면 가능합니다. 우리가 이기는 거예요. 우리는 약하고 우리는 작지만 우리의 대장 되시는 예수님이 항상 승리하시기 때문에 농기구로 철무기를 부러뜨리시는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침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사명의 부르심 따라가려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해 반드시 포기하고 버리고 손해보는 것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엘리사는 사명의 부르심 따라가기 위해서 두 가지를 버렸습니다. 하나는 소와 밭이고 하나는 가족입니다. 엘리사는 12겨릿소를 내리고 밭을 갈고 있었던 것으로 봐서 꽤 큰 밭을 소유하고 있는 좀 재정적으로 안정되었던 농부였던 것 같아요. 근데 엘리사는 이 소와 밭을 버리고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기 위해서 사명의 부르심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19절과 20절입니다. 그가 12겨릿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릿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 위에 던졌더니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작별하겠다는 겁니다. 그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그러니까 엘리사는 사명의 부르심 따라가기 위해서 소와 밭을 버렸고 포기했고 가족들하고도 작별했습니다. 여러분, 갈릴리 어부들도 예수님이 부르실 때 배와 그물을 버리고 가족도 버렸습니다.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때, 지금도 따라가고 계실 때 무엇을 버리셔야 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내가 일하기 위해 무엇을 포기하셔야 했으며 어떤 손해를 입으셨습니까? 예수님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해야 되고 십자가를 져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잘못된 기대를 가지고 예수 믿으면 이 땅에서 잘 되고 예수 믿으면 육체적으로 물질적으로 번영을 누릴 것 같아서 내 야망을 성취할 것 같아서 그래서 교회 다니시고 그래서 기독교를 선택하셨다면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여러분 끝까지 못 가실 거예요. 이 길을 완주하는 데 실패할 겁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 길이 그런 길인 줄 알고 비용 계산해보지 않고 입문했다가 내가 생각했던 그런 길이 아니라서 중간에 돌아가고 떠나갔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모세라는 사람은요, 당시 최고로 잘 나가던 애굽이란 나라의 바로의 공주라는 신분으로 살고 있었는데요. 그걸 버리고 히브리 노예들 중에 한 사람이 되는 선택을 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이게 모세의 이야기예요. 남들은 전부 안 좋은 데서 좋은 데로 가려고 하죠. 근데 모세가 미치지 않고서야 왜 좋은 데 있는 사람이 안 좋은 곳으로 내려오는 선택을 했을까요? 여러분, 모세를 이해하려면 그의 조상들을 좀 이해해야 됩니다. 모세의 조상 야곱은 죽기 전에 애굽에서 요셉의 아들들, 그러니까 야곱의 손자들이죠.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자기 아들로 입양했는데, 보통 입양은 가난한 집에서 부잣집으로 가는 게 입양인데요. 당시 이 야곱의 손자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어떤 청년들이었냐면 야곱의 아들이 아니라 요셉의 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누구냐면 나라를 구한 애굽의 영웅 요셉이에요. 어머니는 누구였냐면 애굽에서 유명한 집안의 딸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어머니가 장난이 아니에요.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태어날 때부터 애굽의 시티즌이고 애굽에서는 미래가 보장되는 상류층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야곱의 아들들은 누구였냐면 이민 온 사람들이요, 애굽 사람들이 밑으로 깔보는, 천하게 보는 항상 냄새나는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이었고요. 야곱의 아들들은 가나안 땅에서는 전과자요, 사람을 죽인 사람들이고 동생을 팔고 아버지를 평생 속인 사람들이요, 아버지의 침상까지 더럽힌 사람, 죄인들이에요. 근데 야곱이 죽을 때 이 요셉의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요셉의 아들들로서 애굽에서 왕자들로 살지 않게 하고 자기 아들들이 돼서 저 가나안 땅, 저 미개인들이 사는 땅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기업을 받게 하려고 야곱이 야곱의 아들들로 입양했어요. 여러분, 애굽 사람들을 보면 미친 거예요. 입양은 가난한 집에서 부잣집으로 가야 되는 건데 거지같이 아무것도 없는 저 사람이 애굽의 왕자 같은 최고 상류층 청년들을 자기 아들들로 입양하면서 뭐 가나안 땅에 토지권을 주는 것도 아니고, 가나안 땅에는 지금 왕들이 버젓이 살고 있어요. 자기가 이미 땅 주인인 것처럼 이 땅은 에브라임에게 주고 이 땅은 므낫세에게 준다 하면서 땅을 분배하고 축복하고 입양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게 노망된 행동인데요, 성경은 이 야곱 행동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다. 야곱은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향한 이 믿음 때문에 당시 최고로 잘 나가던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가진 세상의 특권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에서 기업에 비교하면 별거 아닌 것으로 본 것입니다. 찰스 스펄전은 말합니다. 야곱은 자기 손자들의 세상의 장점을 무시함으로써 그의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특권을 갑자기 별거 아닌 것으로 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야곱이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가진 이 애굽의 상류층 특권을 별거 아닌 것으로 보기 시작했어요. 그것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하신 기업, 그것을 향한 믿음 때문이었다고 히브리서는 말합니다. 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어떻게 살아가냐면 거꾸로 걸어갑니다. 보통 이민은 나쁜 나라에서 좋은 나라로 가는 건데요. 이런 사람들은 지금도 좋은 곳에서 나쁜 곳으로 가요. 높은 곳에서 자꾸 낮은 곳으로 내려가요. 좋은 나라 버리고 나쁜 나라로 선교 가고 이민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혹시 그런 비슷한 삶을 살고 계신다면 여러분들이 왜 그런 삶을 사시는지 제가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의 선조들이 이 땅에서 그런 증인의 삶을 살았고요. 여러분들이 그들의 후손들, 이 땅의 증인들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땅, 당시 유프라테스 강하고 티그리스 강이 흐르는 최고 살기 좋은 경제 대박 메소포타미아 땅을 버리고 어디로 갔냐면요, 미개인들의 땅으로 갔어요. 미개인들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갔을 때 그랬고, 야곱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요셉의 아들들로 살게 놔둔 것이 아니라 자기 아들들로 입양했을 때 그랬고, 모세가 히브리 사람들과 함께 하려고 모욕당하려고 왕궁에서 뛰쳐나왔을 때 그랬고, 예수님이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으로 성육신 하셨을 때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그의 엘리트 지식을 배설물로 여기고 복음만 전하는 바보가 되었을 때 그랬어요. 미국 선교사들이 기회의 땅 미국 버리고 아마존으로 들어가서 복음 전하다가 젊을 때 병 걸려 죽었을 때 그랬어요. 이 사람들 왜 거꾸로 살았을까요? 그들 안에 구원받는 살아있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정말로 예수님이 이 땅에서 가신 길을 따라가는 영생의 좁은 길을 걸어간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누구든지 정말로 예수님 걸어가신 길 걸어간다면, 걸어가고 있다면 자기를 부인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들 포기하고 자기 십자가 날마다 지고 걸어가는 십자가가 있을 것입니다. 십자가가 없으면 예수님 따라가고 있는 인생 아닙니다. 십자가가 있어야 나사렛 예수가 가신 길 걸어가고 있는 인생이에요. 십자가가 지금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지만 결국 십자가가 우리의 자랑이고요, 영광이 될 것이고 우리를 존귀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를 존귀하게 만들어줬던 재물과 명예와 인기, 편안함은 어떻게 될 거냐면 결국 썩어져요. 그래서 우리를 부끄럽게, 수치스럽게 만들 것입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니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미워하지 마십시오. 십자가를 감사합시다. 십자가 없이 걸어가는 인생은 멸망으로 가는 인생입니다. 어떤 영국의 목사님 딸이 있었는데 이분이 주님께 섭섭한 게 많아가지고 오랫동안 그냥 명목상 크리스천, 명목상 목사님 딸로 살았어요. 독일로 유학을 갔는데 어느 날 렘브란트의 그림 한 장을 보게 되었는데 그 그림의 제목은 에케 호모, 이 사람을 보라 라는 그림이었어요. 빌라도의 법정에서 채찍을 맞고 가시면류관을 쓰고 모욕을 당하시는 예수님이 서 계셨어요. 그 그림 밑에는 이런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나 너를 위해 이렇게 고난받았는데 너는 나를 위해 무엇을 주느냐. 이 그림을 보고 이분이 회심해서 영국으로 돌아가서 찬송시를 적었는데
그 찬송이 오늘 일부 예배 헌금 찬양으로 불렀던 찬송가 311장 내 너를 위하여 였습니다. 2부 예배 나오신 분들은 오늘 안 불렀기 때문에 집에 가서 꼭 오늘 이 찬송 틀어놓고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사명의 길을 가다 보면 이 땅에서 우리가 버려야 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포기해야 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고 싶은 것들 다 못할 수도 있습니다. 가고 싶은 곳에 평생 못 갈지도 모릅니다. 보고 싶은 사람들 이 땅에서 다시 못 볼지도 모릅니다. 사고 싶은 것들 못 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열심히 버리기 때문에 주의 일을 동참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원래 부유한 농부였어요. 엘리사에게는 좋은 가족들과 이웃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잔치를 하고 있는 거 보니까. 근데 엘리사는 사명에 부르심 받을 때 그 좋은 것들 다 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에서 기억하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엘리사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로 기억하지 농부 엘리사, 좋은 이웃 엘리사로 기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비록 도단성에 자기 사환하고 홀로 외롭게 군대에 에워싼 그런 엘리사를 보지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하나님이 쓰시는 인생 엘리사. 이것이 엘리사가 얻은 훨씬 더 존귀한 이름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예수님께서 혹시 여러분들에게 크고 작은 일에 내가 너의 인생을 쓰겠다, 사명으로 부르시면요, 주저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훨씬 더 좋은 것으로 새롭게 채워주시는 주님을 향해 믿음으로 순종으로 반응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사명의 부르심을 받는 자들은 그래도 뭐가 있냐면요, 기쁨이 있어요. 아멘이시죠? 이건 비밀이에요. 해본 사람들만 알아요. 기쁨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쁘기 때문에 자발적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본문에 보시면 엘리사는 이 사명에 부르심 받고 마지막으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21절입니다.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릿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줘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엘리사가 소의 기구를 불사른 거 보니까요, 다시는 돌아가지 않으려고 농부로 마지막으로 자기 남은 재산 정리해서 잔치를 베풀었던 것 같습니다. 엘리사는 분명히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했을 거예요. 세리 마태도 예수님 부르심 받았을 때 잔치를 베풀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수많은 죄인들과 세리들이 모인 걸 보니까 마태가 큰 돈을 썼던 것 같아요. 거의 다 팔아서 잔치했는데 기쁜 마음으로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시켜서 한 거 아니거든요. 마태가 한 거예요. 예수님이 하라고 안 했어요. 마태가 한 거니까 큰 잔치를 베풀면서 마태가 제일 기뻤을 거예요.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다. 삭개오를 보니까 조금 더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삭개오를 지명하셨을 때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이 일은 너야, 너가 해야 돼 라고 삭개오를 지명하셨을 때 삭개오가요 얼마나 기뻤는지, 와, 이 일에 나를 지명하시는구나 감동돼가지고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고는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라고 유명한 고백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지명 받는 거, 네가 이 일은 네가 좀 해줘야 되겠다. 부르심 받는 거 즐거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유를 아셔야 돼요. 일이 즐거워서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알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 가까이 가서 배우고 그분의 영광을 가까이서 자주 목격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즐거운 거예요. 여러분, 이 기쁨을 잃어버리셨다면 이 기쁨을 회복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게 기쁨이 아니에요. 다른 데 기쁨 없어요. 다른 물은 마실수록 더 목말라요. 목마를 땐 생주를 마셔야죠. 목마를 때 짠물 마시면 더 목말라요. 우리의 영혼이 갈증을 느끼고 만족이 안 되고 채워지지 않고 우리 영혼이 마셔야 되는 생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셔야 기쁨이 회복돼요. 그리고 기쁘면 반드시 자발적이 됩니다.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제발 네가 이스라엘 선지자 좀 해줘야 되겠다라고 부탁할 필요가 없었어요. 구걸하지 않았어요. 엘리야는 엘리사가 혹시 저 집에 간다고 그래놓고 도망가는 거 아니야? 해서 감시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엘리야에게 먼저 가족하고 작별할 수 있는 마지막 시간 좀 주세요. 이거 허락받은 엘리사는 감시받지 않고요. 자기가 자발적으로 가서 정리하고 작별하고 자기 발로 엘리야에게 와서 순종했습니다. 21절 다시 보시죠.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리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줘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무엇이든지 기쁜 일은 시키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하게 됩니다. 기쁨과 자발성은 깊은 관련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무슨 일이든 억지로 하고 기회가 생기면 도망가려고 하고 최대한 안 할 수 있을 때까지 안 하려고 하고 코 껴서 하더라도 입이 오리처럼 이만큼 나와서 하고 있다면 여러분 문제는 어디에 있는 거냐면요.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 일이 하기 싫은 거예요. 그게 기쁘지를 않은 거예요. 예수 섬기는 기쁨을 잃어버린 거예요. 기쁘면 자발적으로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기뻐하시는 일들은 다 자발적으로 하실 거예요. 말려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앞으로 하나님의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제 엘리사를 우리가 계속 만나게 될 겁니다. 엘리사의 사명은 정말 어려운 사명이에요. 엘리야보다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엘리사는 엄청 어려운 일들을 당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기쁜 일이에요. 이걸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하나님의 자녀들만 아는 비밀입니다. 여러분 꼭 어려운 일이 불행하고 슬픈 일이라고 관련 짓지 마세요. 어려운 일은 말 그대로 어려운 일이에요. 예수님은 이 길이 쉬울 거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좁은 길은 어려운 길이에요. 근데 어려운 일은 말 그대로 어려운 일이지 꼭 슬픈 일, 불행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어렵지만 이게 미치도록 기쁜 일입니다. 즐거운 일입니다. 나만 기쁜 것 같아요. 감사한 일입니다. 사도 바울이 산 증인이에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어려운 인생 살았어요. 근데 불행한 인생은 살지 않았어요.
어려운 인생 살아서 감옥 들어갔는데 행복한 인생 살았어요. 그래서 자기는 즐겁다고 고백했습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이 감옥에서 한 말이에요. 내가 나를 전제로 들을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엘리사만 본문에서 사명으로 부르심 받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이 성령이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시는 살아있는 말씀 되게 하셨소. 우리 모두 각자의 사명 가운데로 부르시는 주님의 부르심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워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기쁨으로 항상 기뻐하며 걸어가게 하시고 물질적이고 육체적인 축복 탐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길을 완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작은 것으로 큰 것을 이루신 하나님, 약한 것으로 강한 것을 내려치시는 하나님을 이 길에서 우리가 많이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